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의 선포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또한 일평생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한 천국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구원 그리고 영생을 혼용해서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혼용해서 대상에 맞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생각을 해서 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저 공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높이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의 선포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죠.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건데 로마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많은 민족들을 정복해서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부자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지만 정복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고통의 소식, 좋지 않은 소식,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다르게 변절시키고 변화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우리의 심령을 유혹하고 교란시켜서 다른 복음, 완전한 복음이 아닌 변형된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복음, 오직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주의가 있지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이념 사상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잘 살자라고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계급을 만들어서 억압하고 착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의 나라를 볼 때에 점점점 쇠락하고 망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시대는 어떠한가? 있는 자들은 점점점 나아집니다. 없는 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부유한데 나는 왜 가난한가? 라는 것이죠. 또 부자 중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부자인데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월세 살고 전세 살다가 집을 마련하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우리가 이사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상과 나라는 완전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하고 또 도덕적이고 또한 성품이 있고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라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앞으로 역대상,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다 살펴봐도요 완벽한 완전한 왕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 병든 상태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다른 차원이 다른 나라이지요.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의 싹은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완전한 나라, 또한 세상의 나라와 차원이 다른 나라가 형성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노래로 만든 것이 시부리 민요의 내용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늘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사자와 어린 아이가 어떻게 뛰놉니까? 이상적이지요. 이상적인 나라, 완벽한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나라를 또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시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말로 조금 더 바꾼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또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 과거 완료형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미완료형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선포할 때에 마태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온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가올 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도 되죠. 과거 완료형이니까. 또한 미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미래형과 현재성을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예술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보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말과 그러한 사상이 내가 더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앉아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과 사상과 관심과 그 말에 더 신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죠.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질문해 보았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금방 있다가도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이죠.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들의 풀과 같은 존재이고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금방 시듭니다. 금방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기운을 통하여 부르시면 금방 시들고 또한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찾으려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존재구나. 인간은 부질없는 존재, 삶이구나. 또한 또한 꽃과 같은 존재구나.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절망하죠. 죽음 앞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은 것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요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망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가망이 없다 라고 끝내버리죠.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끝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 앞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절망밖에 남진 않지만 오늘 이 절망을 넘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복음 믿을 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 있지만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우리 것을 깨달았지만 이 깨달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내 삶의 나의 주인을 내가 주인 삼아 살아갔고 또 내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관이 최고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붙잡는 삶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거, 또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학습과 또한 사고와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온 그러한 사고의 틀이 있어요. 이게 포메이션 틀이에요. 사고의 틀이에요. 여러분 벽돌을 찍으려면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어서 벽돌을 찍잖아요. 이 틀이 있어요. 이 틀, 사고의 틀. 인간은 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가능해.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 생각이 다 맞아.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은 나야. 라고 내가 스스로 나가 구원할 수 있어. 라고는 이 틀을 계속해서 만들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 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틀, 하나님의 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틀로 바꾸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완전하게 변화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조금 내가 좋아져야지, 내가 조금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좀 나아져야지.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이지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지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틀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밖에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세상의 황제,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한 로마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을 향하여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내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삶으로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정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시대와 흐름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